계속해서 노아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 안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눌 게 너무 많아요.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나눌 게 막 나와요. 나눌 게 너무 많은데 또 노아를 너무 오래 만나면 지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한 인물을 아주 깊이 오랫동안 묵상하는 기회도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아가 식상하셔도 제가 가는 곳까지 함께 차근차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트라우마 그리고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 안에서 서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하면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상황이 펼쳐져요. 자, 어떤 오해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비바람이 멈췄어요. 드디어 바람이 멈추고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배가 이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나 보다.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안절부절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다시 바람이 불어요. 이 그림처럼 다시 파도가 일기 시작합니다. 다시 바람이 불고요. 다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을 보고 노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심장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왜일까요?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홍수가 시작됩니다. 바람이 붑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때 노아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체와 동물들의 시체가 엉겨붙어 물 위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노아가 평소에 잘 알던 친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본 거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장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비바람이 불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마도 마음에 큰 트라우마가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가 뭔지 아시죠? 트라우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슷한 환경이 되면 그 충격이 다시 떠오르는 것,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다시 바람이 불어요. 바람만 봐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때 그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 비명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떨려요. 두렵습니다. 아마 노아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또 바람입니까? 하나님, 또 시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또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우리 내면에 깊은
트라우마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살아있는 신의 탄생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라면서 엄마 아빠와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와 맺는 그 관계의 양상이, 그 관계의 모양이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로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굉장히 차가워요. 엄격합니다.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아빠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들으면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요. 조금만 실수해도 당장 심판하실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 내용은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나오는 본인의 직접 겪은 이야기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나를 저주만 하실 거야. 오해합니다. 다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다 뛰어나요. 그런데 이 아이는 유독 느려요. 유독 연약해요. 엄마 아빠가 형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느껴져요.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른 형제들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나한테는 없구나. 엄마 아빠가 다른 형제들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는데, 그런데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많아도, 다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해 볼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트라우마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돌아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아주시고요, 잠잠히 돌아보면서 한 1분 정도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눈을 떠볼까요?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오해했을 거예요. 하나님, 또 바람입니까? 또 시작하시는 겁니까? 또 죽이시는 겁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오해였음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왜 불게 하셨습니까? 노아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저주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 바람은 물이 줄어들게 하는 바람이었던 거예요. 노아를 살리기 위한 바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람을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조금 복잡한데 준비되셨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바람이란 단어가 있죠. 1절에 이 바람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원어를 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바람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영혼, 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숨결이란 뜻이 있어요. 자,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을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이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그 무너진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람은 죽이는 바람이 아니에요. 노아를 살리는 바람입니다. 인류를 살리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트라우마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가 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아주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 선교를 다녀오면 이 청년들이 이제 간증문을 써서 제출합니다. 근데 간증문을 읽다 보면 은혜가 참 돼요. 그래서 제가 은혜 되는 것들을 벌써 지금 15년 전인데요. 아직도 그걸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간증문 하나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이번 선교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랑을 주기는커녕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주는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또한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고, 오신 김에 저도 같이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해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하시는 말씀 또한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관심이 있어 하셔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온 거예요. 계속 간증문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팀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봤니? 내가 너 또한 그렇게 사랑한단다. 선교 이후에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다시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이제 저는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해가 풀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딸아, 이 땅에 너 하나만 있었어도 나는 널 위해 이 땅에 왔을 거란다. 딸아, 이 땅에 너 혼자 한 명만 있었어도 나는 아기의 몸으로 그 위에 누웠을 것이고 너를 위해 채찍에 맞았을 것이고 너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그대로 너만을 위하여 감당해 냈을 거란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똑바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오해가 풀려질 때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지게 됩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어진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또다시 바람이 불어오고 계십니까? 다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십니까? 그래서 그 예전의 그 기억들, 그 아픈 기억, 그 트라우마가 또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들아, 딸아, 바람이 불어오고 있느냐? 배가 흔들리고 있느냐? 놀라지 말거라.
오해하지 말거라. 그 바람은 나의 숨결이란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나의 숨결이란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한 주 한번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어떤 오해들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오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모든 오해들을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몇 가지 예시들을 주중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오해들을 풀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오해를 풀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던 그 모든 아픔, 과거의 경험, 상처, 잘못된 생각, 트라우마, 과거의 거짓말들, 사탄의 거짓말들이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VIP 축제가 있어요. 우리 기도할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이 자리에 꼭 와서 교회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믿는 자들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만나고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
마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 보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그 모든 오해들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소서. 말씀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있는 아픔들, 슬픔들, 모든 트라우마와 모든 상처와 모든 거짓말과 모든 오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초청잔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텐데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환경도 주관하셔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하여 꼭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오해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혼들 하나님 지옥 가지 않게 천국 가도록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악한 영들 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이기까지 서기까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그러한 기적이 현장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주를 타고 가지만 바람으로 인하여 출렁거릴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물을 머물러 살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물을 말려 더 큰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바람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가정의 불화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복된 미래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